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서 나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에서 오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논쟁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도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에 의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쓴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말들을 쓰고 있을까요? 왜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너희들이 주의하라 라는 말을 썼을까요? 과연 개들은 누구고 행악자들은 누굴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고, 근데 그 자랑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자랑이냐면 나로부터 인한 기인된 자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원이 나로부터의 자랑으로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헌금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헌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이렇게 많은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행위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자식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의 유무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생긴 외모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랑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자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행위에 의한 자랑이 된다면 구원받을 기준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겠죠. 구원받을 그런 자격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논리는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적을 자기 스스로 치성합니다. 자기 스스로 칭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길 또한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소셜미디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뭐 소셜미디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동영상을 올린다든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알린다든가, 또 뭐 여러분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립니다. 알아달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는 어느 명문대학을 나오고 지금 어느 기업의 CEO고 어느 기업의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고 현재 내가 부동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쭉 이제 스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분들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제 자기 자랑이죠. 그게 자기 자랑.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짓으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한 사람들도 봐요. 거짓 학력을 기재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학력을 위조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그 박사학위 가운데서 가짜학위가 가장 많은 것이 교회 목사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받아왔다고 하는 학위 중에서 거의 다가 가짜입니다. 그 목사들 중에서도 학력을 속였어요. 나오지도 않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뭘 전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입이 나오질 않아요.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거 허위 학력 기재한 것 같은데 그거 지우세요. 그거 목사가 그 허위 학력 지우는 썼는데 그거 당신 왜 나오지도 않은 학교에 나왔다고 합니까? 지우세요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누구세요? 누군지를 알 필요가 없고 왜 목사가 거짓말을 합니까? 지우세요. 근데 여전까지 안 지웠어요. 안 지우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지우면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할까? 그런 후유증 때문에 못 지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일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일들도 부지기수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랑이 한몫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랑으로 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 내 자랑, 여러분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그 자랑이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신앙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 그분 한 분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저희 시골에 아주 입만 열면 자기 며느리를 자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떻고 우리 며느리는 어떻고, 입만 열면 그 며느리를 참 자랑하는. 실제적으로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잘 섬겼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냐면 저희 형의
수영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깝게 지냈죠. 명절이면 가깝게 가서 인사도 하고 큰일 있으면 서로 왕래하고 또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형수님을 보면 너무너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부모님 말씀이라면 가만 죽어요. 죽음 신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해. 며느리 자랑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웬걸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 며느리가 그때부터 술을 막걸리를 한 잔, 두 잔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그냥 뭐 남의 일 가가지고 한두 잔 먹는 걸 끊었어야 되는데 이 막걸리 한두 잔에 자꾸 맛을 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을 습관적으로 먹게 돼요. 근데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술을 배워서 나중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술주사가 일어나요. 술주사가 일어나니까 이 며느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부모님을 섬겼던 일들이 참 기쁨으로 섬겼으면 너무나도 좋을 일이었는데 어떨 때는 뭐 기쁨으로 섬겼겠죠. 그런데 이것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자기 시부모님을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진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너무너무 부모님들한테 시부모님들한테 잘해가지고 군수상 탔어요. 옛날에 군수상도 탔던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됐어요. 나중에는 이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분이 술을 너무나도 많이 즐기다가 몰라요. 저희들이 시골을 떠나왔고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 불이 맞았대요.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풍을 맞았대요. 근데 그런데 더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는 나올 수 없으니까 남편이 그 자기 부인을 미역하였다 싫고 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예수 믿고 또 걔가 전성했겠죠. 걔가 천선했겠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며느리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자랑이 많았다.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고 저 양반 며느리 자랑하다 자랑 끝에 불이 붙었다. 무슨 불이 붙었어요? 자랑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인생 말년에 그 며느리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를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자. 주 안에서 자랑하자. 여러분 자식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한만 여러분 잘 돼도요. 자식은 자식인지라 언젠가는 부모의 그런 기대치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자식 자랑하지 말고 며느리 자랑하지 말고 마누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참 2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2장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훈을 이야기한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혼란케 했던
반복음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가지만 구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 이건 좀 약해. 너무 쉽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 모세 지도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완벽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아주 엷은 수준 낮은 그런 구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더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교회 내에 팽배하게 이것이 주장되어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맞죠? 맞죠?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수긍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만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바울은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자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표면적인 율법주의자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율법주의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표면주의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인 은혜의 율법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은혜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 사상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신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오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반복음주의자적인 그런 주장에 의해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율법의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또 한 번 아주 내홍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 봐라.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교회에 팽배하게 이것이 돌게 된다. 그래 누가 어떤 지도자가 이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구원관에 대해서 재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바울은
옥에 갇혔지. 빌립보 교회는 그들을 가르칠 만한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 줄 만한 그러한 지도자는 없었지. 이 바울이 깝깝한 마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인 반도덕주의적인 자들을 경계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경성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죠.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강일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그 닭장을 고치는 데 가서 좀 도와줬고, 거기 큰 개가 있었어요. 그게 그 황석 박사가 연구했던 그런 개래요. 근데 그게 그건 뭡니까? 복제개였어요. 개가 얼마나 송아지 얼마나 근데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개를 다른 개장에다 옮기는데 이 개가 그 개장에서 나가려고 하더라. 얼마나 밟아서 뭉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덜미를 잡고 막 끌고 나갔는데 그 순한 개가 제 팔을 팍 먹었어요. 개가 얼마나 세게 물어버렸는지 상처가 났어요. 자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를 그 감염병 주사를 맞췄냐니까 안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그 감염병 주사를 맞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녁에 그 일 끝나고 병원을 찾았는데 감염병 약이 없대요. 그래서 청주 의료원을 갔더니 거기도 없고 며칠 후에 구해줄 테니까 그때 오라. 그러면서 그냥 항생제 주사 하나만을 놔주고 돌려보내더라. 이 개가 순진하고 순할 때는 그럴 때는 보기 좋은데 개가 일단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개들을 삼갈 뿐만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또 자기 몸을 자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해치는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모두 개로 또 행악하는 자들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개나 행악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상한 비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이상한 비복음을 전하는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야.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자해하는 자들이야. 최고의 그런 신랑의 격을 높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국보사거리를 가면요, 온통 경공들의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또 지나가면서 아시겠지만 이 국보사거리가 다른 것보다도 청주시내 다른 것보다도 이 개 동물병원 또 개 팔고 사는 샵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경공들 천국이더라고요. 그곳에서 개 한 마리씩을 다 끌어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다 개들을 뭐 이상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그 자기 아이 다루시 갓난아기 다루시듯이 그렇게 안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신앙인의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견공 한 마리 사육하는데 어린아이 하나 양육하는 양육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서 다 외국으로 입양시킵니다. 그렇다면 외국으로 입양시키지 말고 그 아이들을 개 한 마리 키우는 값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 여러분, 개를 키우는 개가 그 은혜를 갚는 개가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우면 그 아이가 커서 그 키운 자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는 키웠지 사람은 입양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꺼리더라고요. 여러분, 개라는 짐승은요, 토한 토산물을 다시 취하는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오늘 사도는 개들을 삼가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개들이 행하는 이 행위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행위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지키도록 강요하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보면 개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해자로 그렇게 그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론과 주장들, 그들은 뱀이 유혹한 것처럼 그리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그 필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론들을 너희들은 본받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 되겠어? 우리들 조상들이 대대로 받아 수여해온 이 율법도 지켜야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그들은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파하고 있다는 사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첫사람에게 속삭인 내용과 흡사한 주장의 내용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너희들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가 될 것이라는 이 뱀의 속삭임. 너희들이 지금 모자라는 거 맞아. 너희들이 지금 모자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선악을 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는 너희들도 완벽해질 수 있어. 뱀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처럼 필립보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상한 구원의 논리가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웬만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뭘 전공을 하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고 자기 신분은 지금 뭐고 자기 자신이 어느 출생이고 자기가 어느 집밥 사람이고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수많은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부토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다 토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5절부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이루는 교회를 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완벽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헬라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도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그가 풍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을 다 그 자체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부터 자기 자랑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잘 한번 보면 안 돼요. 나도 너희들처럼 너희 유대주의적인 이 율법주의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너희보다 열심히 있는 자였으면 더 열심히 있는 자였지 너희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를 따지면 너희보다 더했으면 더했어.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 바 너희들이 전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힘주어 강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과거 얘기를 잠시 하는 겁니다. 이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워낙에 유대주의자들의 반복음적인 주장이 강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꺾는 의미에서 그들의 모든 주장을 잠재우는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네가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받더라면 당신이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겠는데 당신 스스로가 사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어디 가서 석 달 신학교 다니고 목사서 바꿔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 안 다니고요. 신학교 다닌다고 그렇게 선양만 하면 선목수 제도가 있습니다. 신학하지 않아도 목상수 미리 주고 목상수 받고 신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인 이 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회파돼요. 사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 목사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을 인정받기, 그 사도성을 스스로 변론하기 위해서 오늘 5절부터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과거에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고등한 그런 율법주의자였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여러분 그때 당시 베냐민 지파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아주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굉장한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이 가장 아주 예뻐하던, 눈에는 더 아프지 않던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은 그런 여인의 소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실의 자식들이에요. 이러니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다 지파만큼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 스스로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예요. 정통파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너희들 바리새인 척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고등한 바리새인이야.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완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가마리알 문화에서 여러분 몇 명, 세계에서 50명 안쪽에 드는 가마리알 문화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40명, 400명 가까이 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보다도 더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는 자랑하지 않았죠. 근데 화가 나서 자랑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짝등 같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주의에 놓인 것을 보고 이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그 속된 얘기를 말하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잘못된 얘기, 거짓말 설파하면 내가 가면은 너희들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어. 바로 그런 얘기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다가도 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통과도 같은 존재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칼과 같은, 아주 면도날 것 같은 그런 샤프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카메라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바울의 실제 인물의 얼굴 모습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같이 여러분 휴대폰에 카메라가 다 달렸으면 이 카메라를 다 찍어가지고 2000년 전의 인물들을 다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혹 그 사도 바울의 초상을 그린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 바울이 인자한 모습은 아니에요. 인자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고요. 아주 날카롭고 아주 신경 예민하게 그려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애정을 쏟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한순간에 이 비복음으로 인해서 이 비진리로 인해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윗이 한마디로만 해서 그냥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비리 진리를 전하는 이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담겨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율법 중에 율법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중심을 이루었던 그런 헬라 문학에도 아주 큰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는 자랑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여러분, 내려놓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놔야만이 해결되어지는 문제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높였던 모든 격을 내려놨습니다. 어젠가 그제 그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을 불출석하겠다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판에 나가면 국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격이 훼손되기 때문에 재판을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한 개인에게도 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삶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되는 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신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모든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내면적인 할례를 자랑으로 여기는 할례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자랑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내면적인 그러한 율법을 지켜낼 때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과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자신을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오늘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우쭐대는 일이나 조금 우리가 남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우리가 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졸부가 되거나 갑자기 우리가 명예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긍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자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생활이 아주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과거는 우리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랑으로 갈 확률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문제를 탁 해결하고 나면 야 그거 내가 했어.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의 드러내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구제를 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말씀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하라. 모르게 하라. 주께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가라는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것. 일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 자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노하든지 패하든지 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선장 되시는 분이시니 주일학교 우리 찬송 너무나도 잘하진 않아요. 구원열차에 차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일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미루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허무한 종말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내일 일을 나누던 엊그제 우리 서원시청 모임이 있었어요. 청진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민기신 목사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습니다. 이제 서원시찰에 때 모여가지고 한감 얘기가 나왔어요. 61세가 되면 한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갑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왜 요즘 무슨 한갑잔치를 해요?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민기신 목사님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때 한갑잔치를 했는데 왜 했는지를 압니까?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목사님들 그동안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갑잔치 하면서 마지막 인사하려고 한갑잔치 했어요. 본인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나 봐요. 근데 이 한갑잔치의 설교를 문재진 목사님 하셨는데 문재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민기신 목사님은 그래도 앞으로 70세까지 10년 동안은 아주 활발하게 목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설교를 했는데 비웃었대요. 자기 건강을 보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설교한 대로 비록 자기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지금 사하고 교회 가서 넉 달째 그렇게 설교하고 왔다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그때 한갑잔치를 했는데 그래서 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길래 얼마나 미안하든지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깊은 속뜻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황새의 마음을 뱁새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그렇게 과시하는 분들도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교를 봤더니 그 몸이 종합병원이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이 자기 몸이 늘 그렇게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하루하루가 그 병마로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병을 스스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늘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오래 살더라고요. 몸에 병이 없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하고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명행세했는데 자기 건강을 너무 과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가신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병량 목사님이 등산을 가면 제일 먼저 산 꼭대기에 올라간대요. 그렇게 펄펄 날는 분이 그렇게 일찍 갈 줄 몰랐다. 저 계산에 가면 광전교회에 심하시던
이재훈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공수특전단 출신입니다. 혈기가 방장한 분이에요.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렇게 가실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건강했던 이갑수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 한 목사님, 지금은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들 보면 젊은 분들이 일찍 가신 분들이 4분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로하신 분, 곧 죽겠다고 하신 분들은 아직도 살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생명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으실 때 가능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또 내 자랑으로 넘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한 종말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교처럼 여러분 윤회설이 있어가지고 다시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말로 태어나든지 개로 태어난다든지 소로 태어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위로를 받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천년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다가올 먼 여러분 앞으로 모든 미래의 일들 수많은 날들을 그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의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오로지 어떤 율법주의 참고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완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주를 믿고 그 주를 믿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논리를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